왜 그냥 우리들의 싸움은 어두운 권세자들의 싸움이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묵상을 하면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스킵했는데, 당시 에베소 성도들 삶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갈등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어려움을 갖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소식을 들었던,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혹은 예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싸움은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했던 그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승리로 선포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빠져버리면 사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안 나간다면 다 갖췄습니다. 방탄 헬멧도 있고 방탄 조끼도 있고, 하지만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가져야 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지고 수없이 어려웠고 수없이 힘들었던 이유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며 짧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요소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이 말씀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강건케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게. 처음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inally. 저희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면 끝으로 바라건 바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끝으로는 이야기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호한 겉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건하여지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으로 네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너의 마음을 강건케 하라라는 말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일단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힘과 능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에베소 1장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정확하게 에베소 1장에서도 바울이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의 서론격인 그 1장에서 힘과 능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로 또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능력, 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이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힘과 능력을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이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강건케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그 이승엽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의미,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게 뭔가. 이승엽 선수는 한국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마음이다. 나는 구대성 선배나 투수입니다. 정말 강한 투수들을 만날 때 특히 더 이기고자 했다. 이들을 상대할 때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90% 진다. 그러나 아무리 벅찬 상대라도 지금까진 졌지만 이제는 이기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만나기 전 꼭 이기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이승엽 선수가 한 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케 하라. 이 명령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혹은 영적 싸움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매번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졌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품, 사랑, 낮아짐, 용서, 이해, 섬김. 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혈기가 있었고요. 우리 안에 육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하고 2018년에 나도 모르게 지고 또 알고 지고 여러 번 넘어지고 좌절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건케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9년에도 만날 그 어려움은, 그 영적인 힘듦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영적 싸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겠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뭐냐면 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하. 싸움하는 사람이 앉아서 싸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설하는 것입니다. 그 설하는 의미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앉아있는 사람이나 누워있는 사람은 졸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서 있는 사람은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영적 싸움은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매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원어로 보면 동일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 허리띠라는 표현이 동일하.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도 진실이 빠진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믿지 않죠. 지금 교회가 이 사단의 역사에서 픽픽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진실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즉 군인의 가장 기본인 허리띠를 딱 매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가, 진실이 혹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진실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단의 역사, 영적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잘 살아야지,
내가 이제 2019년에는 믿음 안에 열심히 살 거야.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헌신해야지.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생각이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영적 싸움할 때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실입니다. 우리 앞뒤 옆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며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진실한 면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가슴막이라고 합니다. 가슴막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호심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장을 보호합니다. 창이 날라왔을 때 가슴을 보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호신경이 있어야 창 끝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성경에서는 이 호신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신경. 우리에게 의로움의 호신경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은혜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예전에는 의의 호신경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매우 고백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의로움이 있어야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호신경처럼 말입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의의 가름막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며 우리가 의롭게 됐음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삶을 가졌을 때 우리의 가슴을 지키며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고 영적인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신발 신으라 합니다. 오늘 신발을 안 신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신발을 말씀하시면서 신발의 특징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의 신발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화죠, 군화. 군화를 신고 못을 밟으면 못이 잘 뚫리지 않습니다. 발을 보호할 수 있죠. 진흙탕도 쉽게 지나갈 수 있고요. 미끄러운 눈도 뛰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날카로운 목과 같은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갈밭과 같은 곳을 지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흙탕처럼 더러움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을 신고 지나갔을 때 아무리 날카로운 상황이더라도 복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지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자갈밭길이라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이 신고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날카로움도 있고요, 자갈밭도 있고 진흙밭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갈 바 없어, 예수님이 있으니까 날카로운 목과 같은 길이 없어가 아니라, 비록 날카로운 목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비록 자갈 바 같은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진흥창처럼 끈적끈적하게 막 뛰어갈 수 없는, 눈이 와서 미끄러운 그런 길일지라도 복음으로 예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신발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몰라서 맨발로 그 날카로운 모래밭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만 하면 우리처럼 그들도 평안하게 자갈밭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예비된 신의 신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발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방패는 가죽으로 돼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돼 있어서 물을 딱 묻혀서 들면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것으로 불을 껐어요.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쓰는 말, 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본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어려움, 마치 불화살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의 역할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구라는 것은 이 시대도 동일한데요, 머리에 쓰는 그 투구는 전쟁 시에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하 식별이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거꾸로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군이 우리 편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암호를 통해서 모자를 거꾸로 썼을 때 잘못 거꾸로 쓴 사람을 적으로 판면하는 피하 식별, 적과 우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모자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구원이 제공하는 영적 보호하심,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요, 우리를 보호하신 거.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연합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원의 투구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자들끼리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17절인데요 조금 빨리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6장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로마 전쟁을 보면요 멀리서 창을 던집니다. 아마 전쟁의 신을 보시면 창을 세게 던지면 앞에 서 있는 그 방어벽들이 이 방패를 크게 들고 300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숨습니다. 그러면 화살과 창들이 탁탁 박히면 그 다음에 뒤에 준비하고 있던 칼을 든 뭐라고 할까요? 전투들이 뛰어나가서 백병정을 합니다.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진실합니다. 의의 형배, 의롭다함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울 무기가 필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무엇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싸움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면대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던 역사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실합니다. 의를 가지고 있고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원의 고백으로 잘 방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아서 싸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나는 의로와 하고 이신칭의 고백만으로도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 복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진 듯한 느낌 드는 이유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갖추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적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함상 힘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독불장군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집에서 온전하게 영상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영상 보고 뭐 내가 주신 물질들 어려운 거 내가 알아서 구하면 되지. 이해됩니다.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면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결코 영적 싸움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 지칠 수 있죠. 전쟁에 우리 태극기 휘날리거나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들 보면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에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나요?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죠. 네. 2발 나가기 위해서 3발 후퇴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 후퇴할 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후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나의 지침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유익은 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의 원리에서는 그것을 온전치 못한 성경적 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는 말씀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배경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자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돼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성도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임을 본문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커야겠죠. 그들 혼자 잘 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새생명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온 성도가 같이 마음을 합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애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잘 크더라도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금묵자욱처럼 더러워지거나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새생명교회만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바나 샴페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마음으로, 의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한편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가 어떨까요? 어느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참 짜장면 맛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짜장면은 맛이 없어. 이게 맞을까요, 말이? 한 군데밖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모든 짜장면은 맛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겠죠. 혹시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모든 영적 지도자는, 모든 교회는 나빠라고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는 완전하게 졌지만 우리는 한번 이겨보려고 사단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물질이 약하면 그 물질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관계로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으로 공격합니다.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바쁘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물질에 약하니까 그 물질을 많이 줘서 그 물질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단의 역할이 아닌가. 또한 성도의 연합을 무서워하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감당하는 영적 싸움이 있고요. 또한 지역 교회가 감당하는 영적 싸움이 있으며 이 땅에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을 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짧지만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한가? 내가 의로움을 선포하는 삶인가?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매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먹는 일보다 중요한 일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로 내가 그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어떤 일이든 영적 싸움에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 읽겠습니다. 진실,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아무리 잘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새를 끼어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27번의 강의를 하면서 공동체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한 개인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며,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일상에서의 크리스찬과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6장의 본문으로 27번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기억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답게 살자.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발, 물집 투성이의 발, 누구 발인지 아세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정현 선수라고 선수의 발입니다. 경기하는 중에 저렇게 물집이 잡혀서, 그 옆에는 누구 발일까요? 김연아 선수의 멍든 발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왼쪽은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오른쪽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저 고통들, 저 어려움들, 이들이 영광을 얻을 때에는 이 어려운 순간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영광을 거둔 것일 겁니다.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버티었습니다. 피멍이 생겼죠. 아팠지만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이렇게 견딜 때 이 선수들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오늘 하루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할수록 더 사단의 역사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건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냥 세상처럼 산다면 사단은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새생명교회가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살리려 하고, 2019년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그거와 비례하여 사단은 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발을 본 것처럼 마음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삶에 피멍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피멍이 있을 수도 있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고 견디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 인생들은 볼품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승리를 선포하였노라. 그 승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찬양이 제가 설교 본문을 말씀을 제목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선곡이 되었는데요, 하나같이 어쩜 오늘 말씀과 다 이어지는 찬양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2절에 보시면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같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힘들지만 매일 기도하며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생에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뼈에 어그러짐처럼 우리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피멍이 든 것처럼 참 볼품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저 어그러진 발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발레리나 강수지 씨가 세상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물집이 난 발을 가지고 경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게임
게임에 졌어도 그를 아주 기뻐하며 영광을 줍니다. 박지성과 김연아 선수의 그 노력들, 세상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면 칭찬받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방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십자가 보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내 작은 손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아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멘.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별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아멘. 날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나 호흡 주신 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 있는 동안에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참 험하고 힘들지만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특히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사명을 바라보며 새 생명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며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공동체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귀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험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지만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귀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가 주의 뜻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오며 아버지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주의 헌신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저께도 졌고 어제도 졌고 1년 전에도 졌고 2년 전에도 사단의 역사에 매일매일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매번 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서로 힘을 합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귀한 공동체 2018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2019년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가 2019년도 더 많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경적 공동체로 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직분자들에게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또한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 온 수많은 유학생들과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출타하고 먼 길 갔다 오는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019년도 힘을 내어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을 나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주니 그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그원이 나네. 돌아주니 그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